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산의 어느 병원에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다른 병원과 같이 진로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해진 차 병실에 들어오셔서 80이 훌쩍 넘긴 환자를 보고 환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 은퇴하기 전에 직장에서의 군생활을 하던 분에게는 박원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아하고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다 하고 퇴원을 하시는 날 담당 주치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에게 환자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별것 다 묻는다고 하면서 심드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라고 했을 때 한자는 아플 한자지요. 아픈 분을 자꾸 누구누구 환자님, 누구누구 환자님, 아픈 분을 자꾸 아프다고 부르게 되게 되면 더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병원에서의 말 한마디는 의술이 됩니다. 병원에서 말 한마디가 그 말이 사람을 치료하고 감동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깊게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은퇴하기 전에 호칭을 불러주므로 병화와 싸우는 젊은 기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누구누구 환자라고 부르는 것은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에 힘과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은퇴 전에 호칭을 붙여주므로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처녀가 복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그 호칭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 중에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야 되는 아픔. 또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빌려서 온다는 감격은 놀랍지만 그 시대의 사회가 수용하지 않는,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이 허용하지 않는 살벌한 시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늘의 경륜과 하늘의 계획을 따라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해석되지 않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이 시대의 회복을 미용하는 은혜 받은 자요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금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게 되면 꼭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공원 한강편으로 가게 되면 메타스카이어 길이 있죠. 양쪽에 메타스카이어 나무가 쫙 심어지고 봄과 가을에 가지런한 심겨진 나무 사이를 다닐 때 돌아보면 그 발자취는 가지런한 발자취인 것이죠. 그리고 한 해를 사노라면 비바람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폭풍우와 맞서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폭풍우에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죠. 돌아온 발자취를 보게 되면 한 해 동안 고난의 폭풍이 너무 커서 가지런히 걸지 못하고 다리가 휘어져서 걷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발자취가 엉클어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위험한 길을 걸어야 되기에 웅덩이에 빠져서 발자국이 웅덩이처럼 깊게 파여 있는 금년 한 해에 돌이켜보면 그런 발자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사노라면 평지도 걸어야 되고 산지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가족과 함께 걸은 발자취도 있지만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외롭고 힘든 발자취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인생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 아마 그 발자취는 아주 평탄하고 가지런한 발자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좋은 봄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도 이미 들어서 버린 자기였습니다. 그 발자취는 엉클어져 있는 발자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좋은 날만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리니,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지상과 영원을 연결시켜주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고 이제 내 삶의 마지막 문을 닫아야 될 때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선언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꿈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1절보다 2절이 은혜롭고 3절이 더 은혜롭고 4절이 더 은혜롭고 은혜가 자꾸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은혜요, 가장 깊은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처럼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6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평생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누려야 될 모든 복과 은혜를 6절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가 우리 근사님 가운데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2분 정도가 목사님이 만약에 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임종 예배를 시편 26편으로 꼭 드려주십시오. 또 한 분은 그냥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임종 예배 때 내가 눈을 감게 되거든 내 손을 끌어서
시편 23편 6절에다가 좀 얹어 주십시오.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인 것이죠. 내 평생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것이죠. 평생에, 내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그러다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예비하신 나라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모두 이 세상 살다가 이 말씀이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원어에서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리니, 나를 따라오리니. 주님의 발치라고 하는 짧은 전도용 글이 있죠. 모래사장을 걷게 되는데 자기 혼자서 인생 강야를 걸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 속에, 고난 속에 길을 걸었습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편안할 때는 자기 발자취와 어느 누구의 발자취, 4개의 발자취, 2사람이 걸었던 길입니다.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을 때, 그 시기의 발자취를 보니 한 사람의 발자취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좋은 날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군요. 그러나 내가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주님의 발자취는 없고 나 혼자 이 어려운 인생 살도록 버려두셨군요.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가 편안할 때, 좋을 때는 내가 너와 동행했다. 그러니 발자취가 4개가 아니냐. 내가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네가 어렵다고 할 때, 힘든다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할 때 발자취를 자세히 봐라. 네 발자취가 아니다. 내 발자취다.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출애굽 과정 속에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업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라고, 인생 강야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윗은 좋았을 때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어려웠던 많은 순간들은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변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은 내 평생 내 생애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을 때만 웃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웅덩이를 발로 밟아 다시 발을 꺼내서 걸을 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평생 내 생의 모든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가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사건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 평생에 너의 뒤를 쫓아가리니 평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좋은 은사와 하늘의 좋은 선물, 하늘의 온갖 귀한 것들이 너의 뒤를 따라가리니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흥분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합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일들, 보시기에 좋은 물건들,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평생에 내 뒤를 쫓아오는, 내 뒤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나의 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쫓아가다가 힘이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소비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토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주신 그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이 평생에 너를 따라가게 해주겠다. 너를 쫓아다니게 해주겠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날 위해 오신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 원문에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치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8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해라. 성탄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다윗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신다, 내가 가는 길을 달려오고 계신다, 이것만은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나옵니까? 기도하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이 말이 나오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시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내 마음을 문을 열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부터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섬기는 교회 지역이 도시개발이 되어서 교인들도 좋아해서 온 교우들이 건축 헌금을 하고 또 빚도 내고 땅도 사고 설계도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개발 계획이 백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빚덩어리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자입해온 것들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기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쫓아다니면서 누가 날 도와주나, 또 목회 사역 속에 관계를 맺었던 분들에게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서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만 억지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깜빡 졸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딸을 잃어버렸는데 딸을 잡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딸 보고 너 아빠 손 잡고 다니다가 아빠를 놓치면은 너 급한 나머지 울매불매 다른 데 가면 안 돼. 요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아빠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근데 꿈속에 자기 딸이 급하고 불안하고 아빠가 안 보이니까 막 시장 바닥을 벗어나가지고 울매불매 아빠를 찾는데 자기가 그 딸을 만나는 광경이에요. 그러면 자기 딸을 야단을 치는 거죠. 아빠가 이 자리에 아빠를 잃어버렸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빠가 그 자리에 반드시 올 텐데 너 영원히 잃어버릴 뻔 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헤매고 있어? 그리고 잠을 깨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모습인 거죠. 너무 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뭐 이 교회 찾아다니고 저 교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사야. 그 자리에 서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왜 이걸 놓쳤느냐?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자비의 날개로 안아다 주시는, 자비의 날개로 나를 려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버려진 자들, 삶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 말구유의 인생들, 갈릴리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대림절의 의미이며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꿈으로 본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종착역은 아버지 집인 것이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려 살다가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종착역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게 우리 꿈이죠. 꿈이 성취된 곳이 종착역인 것이죠. 꿈이 성취된 곳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는 곳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한 두 가지 의미, 해막이라고 했죠. 출애굽에 해자는 모일 해자지요. 모이는 장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 거기는 항상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있고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을 성전, 성소,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장소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죠. 성소와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부르신 곳이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인 교회, 너희 몸은 그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내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전이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준비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골방에, 내 마음의 방에 방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청소해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바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 회개한 공간, 정결케 한 공간, 청소한 공간, 죄를 없이 하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선언으로 인생을 출발하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꿈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러 가는 꿈이 실현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을 우리 생애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으로 문을 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꿈으로 문을 닫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적과 축복을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 인내 누리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